말씀 요한복음 15장 25절에서 2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175면입니다. 신약성경 175면 요한복음 15장 25절에서 2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미워할 줄은 압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세상은 온통 자기를 사랑하며 사단에게 속해 있고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택함을 받은 자.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도 미워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미워합니다. 세상 사단에게 속했고 우리는 소속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여기 25절에 그러나 이는 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도 미워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느냐? 그것은 세상에 속해서 사단에게 속해서 마귀에게 속해서 그렇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미워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미워한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좋은 일만 하셨는데 미움을 당해서 십자가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좋은 일하고도 욕을 먹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결과만 보고 결과주의가 돼가지고 여러분 결국 잘못되는 거 보니까 잘못 살았다, 인과응보다 그런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세상은 여러분 악합니다. 그리고 악한 사단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선하게 살으셔도 여러분 미움을 받아서 십자가형을 당할 수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좋은 일하고 순교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선교 현장에서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순교하기도 하죠. 우리나라도 여러분 대동강가에 제너럴 시몬호가 왔을 때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했죠. 근데 잘못이 뭐 있습니까, 그죠? 물론 서양의 어떤 세력 아니면 문화 이런 걸 거부하는 세국 정책과 부딪혀서 우리가 볼 때는 역사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 실제로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보냈는데 여러분 죽인 거죠. 순교 행가입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미움 당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예수 믿는 사람도 세상에 가면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또 미움을 당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거 26절, 27절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보세요. 26절 내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할 때는 하나님이죠. 예수님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자, 여러분 보혜사 거기다가요 도우시는 분 그렇게 적어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를 도와줄 보혜사 그게 성령인데 보혜사를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래 보혜사 곧 성령인데 성령이 오실 때에 성령이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그가 할 때 성령이 예수님인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그래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을 했는데 내가 이 땅의 일을 다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부활 승천하면 하나님 내 대신 성령을 보내주세요 하고요 성부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했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보혜사 성령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도 우리가 눈으로 잘 볼 수가 없죠. 에? 그리고 성령 하나님도요 우리가 눈으로 잘 볼 수 없습니다. 근데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12명의 제자나 그 이스라엘 역사 안에 계시는 분입니다. 살아 계셨던 분이라고요. 실제로 존재하셨던 분이라고요. 근데 오늘 여기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이 그죠?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에게 너희에게 제자들에게 보낼 보혜사 곧 같은 분인데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그 아버지 예수님이 간구했고 하나님이 보내실 그죠? 진리의 성령 그게 보혜사입니다. 진리의 성령 그가 오실 때에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시느냐? 성령이 나 예수를 증거하실 것이다. 자, 여러분 거기 줄을 써놓으세요. 그가 성령이 예수님을 증거하신다. 요게요 성령이 하시는 1번 일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 1번이 뭐냐? 우리는 막 방언하고 뭐 예언하고 뭐 찬양을 하고 뭐 이런 게 그 성령의 은사고요. 진짜 성령이 1번 하시는 일은 누구라고요? 그가 나 예수를 그죠? 증거하는 일. 누가 성령이 하시는 일이 1번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증거할 거라고. 이게 1번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령이 오면 막 방언이 터지고 막 예언을 하고 막 이런 게 아니고 그것도 은사 중에 하나인데 궁극적으로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요거 증거합니다. 여러분 그 어디 기퉁이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로 가봐요. 신약성경 278면 신약성경 278면 뒤쪽으로 가보세요. 278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봅니다. 자, 12장 3절. 신약성경 278면 찾으셨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인이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증거하는 것이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성령이 증거하시는 누구를 증거하느냐?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막 자꾸 성령이 오면은 방언이 터지고 막 자꾸 그런 쪽으로 가지 말고요. 성령이 오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한다고요? 주라고 한다고요. 성령이 오면요,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러 갑니다.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전도하러 간다고. 여러분 성령이 누구를 증거하신다고요?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성령이 안 오면요 자꾸 헛소리를 해요. 성령이 오면요 예수님 얘기밖에 안 합니다. 성령이 안 오면 자꾸 불평을 해요.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도 그래 한번 잠깐 볼게요. 자, 신약성경 187면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는 잘 아는 말씀인데 188 앞쪽에 보세요. 188면 앞쪽에 신약 사도행전 1장 8절 보세요. 187, 88, 187요. 자, 거기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성령이
누구를 증거하느냐? 예수님 증거하는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성령이 누구를 증거한다고요? 예수님, 내 증인이 되리라 할 때, 내 할 때 예수님의 증인, 증거,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성령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안 오면 예수님 복음을 안 전한다 그 말입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거죠. 그래 오늘도 여러분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시며 예수님이 심판주가 되시는 줄 저와 여러분이 아는 그런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 오지 않으면요, 우리가 여전히 여러분 교회는 다니는데 국어책 읽듯이 교회를 성경을 읽고 교회는 다니는데 여러분 자기 생각에 빠져 다니고 계속요. 학교에 가서 공부하듯이 공부해 계속 성경을 지식만 가득하고요. 움직이지 않아. 영혼이 따뜻해지지도 않고 영혼 속에 감동도 없고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냉랭하게 공부는 1등 하는데 지식은 있는데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 예수님 누군지 모르고 그리고 교회 다니는 것도 재미도 없어. 의무적으로 다녀. 주일 또 주일이가 자꾸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면요 막 쫓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로 다시 이제 한번 가보세요. 성령이 뭘 하시는지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여러분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죠, 그죠? 근데 보내달라고 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죠, 그죠?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성령이 나 예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너희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너희도 증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을 본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 여러분 그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에 갔을 때 여러분 베드로에게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 예수님 물어본 적 있죠. 그랬더니 베드로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렇게 말했죠. 여러분 동네 형님인데 친구고 그죠? 근데 예수님을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했더니요. 성령이 베드로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고백하게 한 거죠. 맞아요?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 아닙니까? 그렇게 할 건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2명의 제자가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너희도 증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거기 24절 그 위에 줄 24절에 보세요. 24절에 보면 끝에요. 나와 내 아버지를 너희가 보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미워해요. 제자들은요. 보세요. 예수님을 보는 거는 보는데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자는 주님도 보고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도 본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도 보고 예수님 안에 계시는 하나님도 보고 그래 증인이죠. 봤으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도 여기 여러분 그들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동시에 보았고 어떤 사람은 나와 아버지를 미워해.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했고 예수님하고 함께 있는 하나님도 보지 못했는데
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동시에 예수님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도 보았으니까 증인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시는 보혜사 성령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죠. 제자들도 너희도 나를 본 거로 너희도 나와 함께 있은 거로 너희도 증인이다. 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의 증인이고 보혜사 성령도 보내주셨다면 왜 성령을 보내주셨느냐? 자,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고 전도하러 가면요, 또 아니면 예수 믿으면 때로는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환난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미움도 당하고 때로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매를 맞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럴 때에 누가 와서 도와주신다 했죠? 도와주실 분이 있다 했죠? 누구죠? 성령이 와서 도와주신다고. 그 얘기를 여러분 16장에 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면 일러주면, 그 말인데, 그런 말이죠. 뭘 일러줬다고요?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일러주셨죠.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뭐냐? 자,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준다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렇게 번역했으면 너무 좋을 건데, 그죠? 자, 너희로 제자들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자, 여러분, 실족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한 게 뭐라고요? 성령.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 성천해 가버리면요, 여러분 도와주실 분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구해서 성령을 보내달라 했어요. 그 성령을 보내주셔야 저와 여러분이 시험 들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환난과 핍박을 당해도 참고 인내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자, 성령이 오신 이유가 방언하라고 보내준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너희를 유대교에서 쫓아내. 그게 출교입니다. 유대교 해당에서 쫓아낸다고요. 여러분 집안에 유교적인 집안에서요, 여러분을 쫓아내. 그러면 억수로 많이 서운합니다. 근데 유대교라는, 예수님 믿기 전에 유대교라는 유대인들의 정통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요, 예수 믿으면 쫓아내. 그러면요, 많이 서운하겠죠. 그래, 너희가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말하기를 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감옥에 가두는 일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줄 알았다 그랬죠. 그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나면은 예수님 제자들도 끌려가서요, 죽을 일이 생길 때에 그때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보혜사 성령을 보내달라고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성령을 보내주신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뭐요? 실족하게 하고 출교시키고 환난을 당하게 하고 이렇게 할 것은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나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유대교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핍박할 거라고, 그죠? 예수님이 사전에 그 얘기를 다 하시죠. 이게 상당히 좀 어려운데,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유교 집안에 시집을 갔는데 제사 안 지낸다고요, 교회 간다고 며느리를 핍박하거나 쫓아내거나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유산도 안 준다, 저처럼, 그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지내는 제사 안 지내고 절도 안 하고 그래 하니까 유산 10원도 안 준다. 실제로 안 주기도 하겠죠. 그래,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여러분
핍박하고 환난을 당하게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 출교시키고 막 이렇게 하는 일을 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나 예수가 누군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 만나기 전에. 맞아요? 오늘도 여러분 안 믿는 친구들이 예수 믿는다 그러면요. 뭐 예수쟁이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분 나빠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안 믿는 사람이 예수쟁이가 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상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 와 내가 예수쟁이다. 웃잘래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 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주눅들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담담해야 돼 그죠? 그 예수 믿는데 뭐 보태준 거 있나? 기분 나쁠란가? 여러분 뭐 어떻게든 여러분 그런 거 가지고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자,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지금 하는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할 때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합니다. 자, 환난을 당할 때에 예수님이 환난을 당하면 누구를 보내준다 했죠? 성령을 보내준다 했으니까 그 성령을 저와 여러분이요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보내준다. 그러니까 오늘도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여러분 힘으로 사는 거. 저도 예수 안 믿을 때는요. 제 힘으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공부하고 사업하고 그렇게 하는 게 최고 잘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알고 난부터는요. 하나님 저는 잘 못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도와주실 분을 보냈는데 도움 안 받으면 자기만 손해죠. 여러분 아버지가 여러분 통장으로 한 100억쯤 통장에 이어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 안 쓰고요. 그거 안 믿고 안 찾아 안 쓰고 계속 여러분이 가서 일해가 벌면요. 자기만 골뱅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 저와 여러분보다 지혜롭고 뛰어나시고 여러분 능력 있는 분입니다. 그분의 도움을 저와 여러분이 구해야지 내 혼자 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그 교만입니다. 그렇게 공부해도요. 여러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공부하세요. 자기 머리로 여러분 공부하는 거 하고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건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을 똑바로 믿지 않는 상태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 물론 집중력이 좋아서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머리가 좀 여러분 부족해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공부하는 사람은요.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깨끗하게 씻었어요. 성령은 지혜의 영입니다. 모략의 능입니다. 재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성령은요. 하나님의 지혜를 성령 속에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 인간의 머리로 여러분 공부하는 거 하고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얻어서 공부하는 사람하고 달라요. 어렸을 때 여러분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공부하면요. 이거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못 따라와요. 세상 사람이.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께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환난의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 성령을 보내주신다 하는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다. 자 예수님하고 3년 동안 같이 있을 때는요 성령이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실 거기 때문에 육체로 땅에 안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에 하나님의 우편에 올라가시면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땅에 보내주시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도와주시려고요. 맞습니까? 오늘도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이죠. 하나님에게로 가는데 그게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맞습니까?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들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어.
몰라. 지금 제자들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지 제자들은 잘 몰라요. 도리어 내가 이 말을 여러분 간다, 십자가에 죽는다, 환난을 당한다 그렇게 하니까요. 너희 마음에 근심을 하면서 가면 안 됩니다. 죽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안 됩니다 하고 나서니까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게 한 적이 있죠. 여러분 우리도 인간적으로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 되는데 선교사라고 나가서 1년도 안 하고 그냥 순교하면요. 저렇게 순교하면 어떻게 겁이 나서 예수 믿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겠는데 예수님이 3년 동안 가르쳐 놓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간다 하니까요. 당연히 가면 안 되죠. 인간적으로. 그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가셔야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니 너희는 근심하지만 잠깐 근심하고 조금 있으면 보혜사 성령이 오면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내리면요. 전부 다 기쁨이 충만해져. 그죠? 그 예수님 가셨는데 성령이 오시니까 그분이 똑같은 분이니까. 그렇죠?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면 내가 십자가에 죽음은 그것이 너희에게 도리어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십자가에 죽고 하나님에게로 가면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시리니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럼 이 세상은요 죄도 모르고 의도 모르고 심판이 있는 줄도 모르고 여러분 그냥 바보처럼 산다 그 말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요 죄가 뭐인 줄 알아요 몰라요? 죄가 안 들키면 그냥 가는 거야. 근데 여러분 성령이 오면요 양심에 그냥 견딜 수 없어요. 맞아요? 여러분 죄를 성령이 안 오면 죄가 뭐인지를 감옥에 안 가면 죄인이 아니고 감옥에 간 사람만 죄인이고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감옥에 안 가도요 죄인이 많습니다. 감옥에 안 가도 여러분 범죄하지 않아도요 자기가 자기 양심을 들여다보면요 많이 죄인입니다. 그래 여러분 그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 여러분 사람이요 의롭다 착하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로 안 오면요 그게 착한 게 아니라 의로운 것도 아니고 그 의가 진짜 의가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는 게 의입니다. 착한 게 의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성령이 안 오면요 심판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예수님의 성령이 와야 여러분이 이 양심의 법을 위반한 것도 심판을 받고요. 이 세상 끝에 가서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그게 여러분 심판하는 기준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 믿느냐 마느냐. 예수 안 믿으면요 사람이 궁극적으로 착하게 살 수가 없어요. 선하지도 않고요 의롭지도 않아요. 여러분 인간이 뭘 해가지고 여러분 착해요? 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착한 것처럼 하는 것이지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궁극적으로요 죄인이에요. 인간은요 궁극적으로요 죄 가운데 났습니다. 그 죄를 씻을 수 없어요. 아무리 돌을 닦아도 여러분 뭐 7년 8년을요 안 눕고 앉아서 여러분 자부를 해도 여러분 죄가 씻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목욕을 해도요 깨끗해지지 않아요. 예수님의 피로 씻지 않으면요 저와 여러분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자유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도 보면 성령이 와서 죄가 도대체 뭐인지 맞아요? 그리고 의가 도대체 무엇인지 심판이 왜 있는지 그죠? 여러분 이런 것이 없으면 책망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해요. 맞아요? 그래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요 제사함 받을 수도 있고 그죠? 사람이 어떻게 의로워지는지도 알아요. 그죠?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죠. 맞아요?
로마서에 가면 믿음으로 인간이 의로워지는 것이지 선행을 했다고 의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여러분 심판이 있다고 없다고요? 성령이 오면 심판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성령이 안 오면요. 뭔 심판이 있어? 내가 심판받을 만한 죄가 뭐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착각입니다. 이런 것을요. 성령이 다 깨닫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죄가 뭐 있냐? 여러분 9절 봐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 예수를 믿지 않은 게 1번 죄다. 여러분 도둑질, 살인, 간음보다 더 큰 죄는 뭐라고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아니하면 그게 1번 죄예요. 여러분 그 대학원까지 나온 이런 지성인들이요. 특히 여러분 한국에서 태어난 청년들은 기독교 문화가 없으니까 여러분 뭐 예수 안 믿는다고 그게 죄라고? 이걸 받아들이지 못해. 왜? 성령이 안 오면 이걸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들어와야 여러분 예수 안 믿는 게 죄다. 이거예요. 성령이 안 가르쳐주면 몰라요. 공부한다고 알아요. 공부한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초등학교를 안 나온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믿지 아니하면 그게 여러분 지옥 가는 죄다. 이걸요. 성령이 오면요. 초등학교 안 나와도 이 말을 듣고요. 그렇게 회개하고요. 사람이 바로 서게 됩니다. 여러분 박사 그런 거 갖고요. 천국 못 갑니다. 박사가 4개 있어도요. 천국에 못 가. 왜요? 성령이 안 오면. 여러분 예수 안 믿는 게 무슨 죄야? 그런 생각이요. 지식이 많을수록요. 그런 생각이 더 들어. 지식이 신이야. 여러분 여러분 국립대 박사 가지고 있는 사람요. 자존감이요. 하늘을 10번도 찌르고 남습니다. 왜냐하면 국립대 박사가요. 10년에 한 명씩밖에 안 나와. 10년에 한 명도 안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뭐 이런 사립대는요. 들어가면 다 그 박사하고 다릅니다. 제가 경상대학교 있을 때 경상대학교에 7년에 박사 철학과 한 명 나오고요. 10년 가도 안 나오고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 자기 담당 교수가 여러분 뭐 철학과 안에 교수가 한 10대분 계시는데 수준이요. 그 교수들 다 합의돼야 박사 받지. 여러분 한 사람이 준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논문 심사를 다 하고요. 실력 테스트 다 하고 검증하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박사를 몇 개 가지고 있어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웃기게 보입니다. 자기 딴에는요. 성령이 안 오면. 근데 여러분 박사가 여러 개 있어도요. 여러분 성령이 오면요. 여러분 박사 다 내려놓고 여러분 여기 성경 말씀처럼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성령이 오지 않으면요. 자꾸 자기 생각에 빠져서 예수 믿는데 전혀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요. 머리로만 믿는 거야. 지식으로 공부만. 근데 어느 날요. 여러분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듣는데 설교를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성령이 오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요. 감동을 해가지고 다 녹아내리고 그날은 여러분 막 콧물이 눈물이 나고요. 영혼이 다 흐물어져 내려버려요. 그 내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요.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날이 저와 여러분에게 와야 돼요. 성경을 여러분 눈에 갖다 대면요. 눈물이 흘러서 성경이 안 보이고요. 성경에 눈물이 떨어져서 퉁퉁 성경이 부을 만큼 성경책이 2배나 두꺼워질 만큼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령을 받은 자예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쉽고요. 즐거워집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매일 의무적이야. 학교 가긴 가야 되는데 공부하기 싫은 놈 학교 가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막 수업 종치는 소리 그것만 기다리고 있죠. 도시락 까먹는 재미로 그래 또 학교 가고 그죠? 그 호주머니에 돈 넣어가면요. 그 학교 마치고 그 돈 쓸 거 그거 연구하고 그죠? 선생님 얘기가 한 말씀도 안 들어오죠, 그죠? 근데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요 전혀 반대로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도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요 신앙생활이 참 힘들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16장 2절 꾸준히 가는 이런 성령이 무엇을 하시느냐?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 예수님도 성령을 지금 보내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여러분 기쁨을 누리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주실 성령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부탁하여 보낼 성령이 우리를 와서 도와주시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또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며 그것이 지옥 가는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성령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려보냅니다. 오늘도 우리 속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